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 13절인데 우리 조금 길어서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고 또 마지막 10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로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넘적 다리를 질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귀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네. 오늘은 좀 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날씨가 지난주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여튼 오늘 이 칼에 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궁금할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이 칼이 무슨 칼인가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오시는 게 있을 겁니다. 지난 목요일 뉴스에서 유전자 가위라는 거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유전자 가위로 이제 심장 질환, 심장에 이제 병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심장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그것도 이제 그 DNA라고 하죠. 심장병 유전자를 잘라내는 그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것이 나오는 건데, 유전자 가위란 세포 속에 그 효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하지 않는 세포의 DNA 부위를 자르는 기술입니다. 아주 첨단의 기술입니다. 지금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저게 DNA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빨간 부분이 있고 붉은색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하늘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찾아가서 자르는 유전자 가위라고 합니다. 저것을. 한국과 미국의 공동 그 연구팀이 이룬 성과라는데, 유전적으로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정자와 그 여성의 난자를 수정시켜서 배아를 만든 다음에 유전자 가위 기술, 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심장 질환의 돌연변이 유전자,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잘라 주었더니 세포 스스로 정상 유전자로 다 복구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저는 생명공학이 우리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지만은 이 생명공학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 유전자 가위 기술도 유전병의 치료를 위해서 개발되었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 배아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맞춤형 그런 어떤 아기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윤리적인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가위 영상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고 맴돌았는데, 그 이유는 세포에 들어간 그 효소의 유전자 가위가 그 나쁜 돌연변이 유전자, 그것을 이렇게 감싸고 잘라내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잘라내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면 그 잘라진 양쪽의 이제 세포들이, 유전자들이 다시 쫙 이어져요. 한쪽이 쫙 잘라지면서 딱 이어져요. 가위로 자르듯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스무스하게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마치 사다리를 이렇게 비어 꽈놓은 것 같잖아요. 이 사다리 꽈놓은 것, 이 꽈놓은 사다리 같은 것들이, 이 유전자들이, 그 화면들이 안에서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너울너울, 저런 모습들이. 그러면서 촥촥촥촥 맞춰지는 거예요. 돌연변이 유전자는 잘라지고, 또 맞춰지고.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돌아가면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 영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저렇게 고질적인 죄들, 돌연변이 유전자 같은 것들, 이것을 고질적인 죄들을 잘라버리는 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렇다는 것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이제 칼에 나온 부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서의 이 칼 부분이 아주 칼처럼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오늘 본문에 이 칼의 노래 부분을 찾아본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유난히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셨어요. 국민학교 선생님 시작하시다가 이제 교감 선생님 하셨는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제가 이제 아버님은 교감 선생님이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 조그만 국민학교에 연못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연못에다가 우리나라 지도 같은 모양의 그런 어떤 섬 같은 걸 만들고, 그 남해 부분에다가 조그만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매일 그걸 쳐다보고 흐뭇해 하시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충무 5대 정신을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저희 집이 천안이거든요. 그럼 천안이면은 아산, 현충사가 있는 아산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제가 좀 크니까,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쯤 아버님은 늘 현충사를 다니셨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 근데 갈 때마다 우리 6남매인데 자녀들을 이렇게 한두 명씩 데리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크니까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가 그 아산 현충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산 현충사를 방문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쓰는 칼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칼이 굉장히, 제가 물론 키가 작았지만은 그러니까 커 보이기도 했겠지만은 굉장히 컸어요. 제 키를 하고, 그때는 지금 저게 이순신 장군이 칼이라고 했지만은 그때는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몰랐을 때는. 저 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칼을 보면서 칼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오늘 번쩍거리는 그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칼이 이 어떤 손잡이가 아주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칼을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오셔서 이 칼로 외놈들을 모조리 베었다. 그러면서 아주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이. 그래서 저는 그 얘기에,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칼싸움하고 싶잖아요. 저 칼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도 불구하고 기다란 막대기를 구해가지고 밤에, 달밤에 이게 막 제가 이제 칼싸움을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일본 외놈들을 이렇게 무찔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칼은 바로 저 칼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칼, 이게 누구의 칼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칼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칼. 이순신 장군과의 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진 하나님의 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칼로 여러 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렇다는 특별한 자원이 또 많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한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또 그 칼로 이스라엘을 여러 번에서 그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칼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칼은 그 칼과는 다른 칼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다른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 칼은 이스라엘의 적을 향해 쓰는 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칼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칼을 드신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시작.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아멜렉을 무찔러 주셨고 에돔을 물리쳐 주셨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드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철저한 응징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까지도 모두 칼로 끊어버리시겠다고 지금 칼로 쳐버리겠다. 4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서 북까지 쳐버리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하지 않는 곳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까지 우리 새벽기도 때도 늘 묵상한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다 내린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만, 그 모세를 비롯한 1세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2세대들은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제한적인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5절을 보면은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심판이 끝날 때까지 칼집에 꽂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심판하시겠다. 확실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칼로다가 심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얼굴들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봅니다. 저 칼의 노래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데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에스겔로부터 이 두려운 하나님의 메시지, 이 심판하겠다는 이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시작.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이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 도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라는 그 낱말을 알아야 돼요. 규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 규가 뭐냐면은 옛날 왕이나 황제들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 이 봉 같은 거 있습니다. 뒤에는 봉이 달렸고 이렇게 길게 있는 거, 봉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이제 진으로 선발이 되잖아요. 미스 아메리카 같은 데서 진으로 미스 유니버스다. 그러면은 드레스를 쫙 입고 또 이 왕관을 쓰잖아요. 미스 코리아 진, 미스 아메리카 진,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행진을 합니다. 쭉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뭐를 갖고 있죠? 봉 같은 걸 이렇게 하나 갖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예. 남자들은 거의 기억날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봉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말합니다. 그거를. 왕이나 황제의 어떤 그 지위나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긴다. 이 의미는
유다의 지금 멸망에 지금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모르고 세상 서색만 취해 있고 희희낙낙하며 정신 못 차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과 좀 연합이 돼야 되는데 바벨론과 배반을 하고 바벨론과 떨어져 나가서 힘이 약해 빠져버리는, 지금 힘이 없어지는 이 애굽과 친해지고 애굽과 뭔가 연합해보려는 그 시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부질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유다는 결국 13절을 보면은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이 가정이 그대로 실제 현실이 돼서 결국 유다 왕조는 비참한 채우 멸망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여전히 이방스러처럼 세상 것에 취해 있고 어떤 그런 것에 탐닉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 고관 대작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6절에 인자야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라. 12절에 인자야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 모습을 16세기, 18세기, 18세기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분별력 없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지옥의 턱뼈 사이에서 웃고 즐기고 농담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실감나고 리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턱뼈 사이에서 즐기고 농담하는 사람들이라고, 웃으면서.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만약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정말 있다면은 왜 세상에는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냐?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저 IS 같은 그런 어떤 미치광이들한테 계속 살인을 당하고 폭탄 테러를 당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정치가들이 탐욕과 거짓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왜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냐?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뭔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벌을 줄여서 날려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이 믿는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공의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공의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공의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공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면은 그들 자신 역시 한 방에 날아갈 사람들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향해 날아온다면은 그 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쓸어버리신 것처럼 철저하게 응징하신다고 해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무도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와의 칼을 누가 맞았나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누가 맞았죠? 일부에서는 대답이 많이 나왔는데, 예? 그 여호와의 칼을, 그 징벌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칼을 맞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번쩍이는 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꽂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칼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칼이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는 거냐고요. 우리는 그러면 그 칼을 이제 잊어버려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그 진노의 칼을 우리 대신 맞으셨지만은 다시 그 칼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에게 에스겔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위해서는 그 칼로 다른 사람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이 칼로 잘라버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고질적인 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돌연변이 인자, 그 DNA 인자, 그 인자를 잘라내는 칼이고 우리의 삶에 부정한 것을 잘라버리는 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아주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또박또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왜곡되고 뒤틀어진 돌연변이 DNA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칼이 그것을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돌연변이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성공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네 능력을 사용하라. 그런 메시지. 너 그런 거 사용해서 너 똑똑하지 않느냐? 너 재주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 주어진 그 부유한 환경, 유리한 조건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야. 그거 사용해. 내가 누리는 그 특권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야. 내가 그렇게 교육받았잖아.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예수 믿고 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칼로 자르라는 것입니다. 안락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고질적으로 있는 어떤 이기심과 교만과 어떤 욕심이라는 것이 깊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라야 될 것은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돌연변이를 잘라내고 쪼개는 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참다운 그 창조적 능력, 흉내낼 수 없는 그 파워, 그 경험,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서 이것을 아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이라고 말씀하시고 방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듣는다는 것은 지금 그 불 안에, 그 불에 내 안에 있는 돌연변이, 이런 돌연변이가 태워지는 거예요.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그 방망으로
방망이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래요. 방망이를 쳐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칼에 나의 죄된 것들이 잘라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리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은 방망이야. 너희들 죄를 짓뿌리는 내 말씀은 칼이야. 내 말씀은 불이야. 이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칼과 불과 방망이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으로 자꾸 지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깨에 이렇게 걸쳐진 겉옷처럼 또 뭐 바람에 날리는 멋있는 스카프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휘날리고 다니지 마세요. 말씀을 애가 울으면 사탕을 집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칼의 노래, 여러분들과 요즘 더워서 제가 한번 칼의 노래를 한번 하고 싶었었어요. 불춤을 한번 칼춤을 추고 싶었는데 이 칼의 노래를 여러분과 얘기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이유는 2600여 년 전에 유다를 향해서 통곡하는 그 에스겔의 심정, 그 에스겔의 목소리가 그 에스겔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에서 능력 없는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통곡하는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칼의 노래를 불러라. 나는 칼이다. 나의 말씀은 너희 죄를 잘라버리는 칼이다. 칼을 사용하라. 하나님은 계속 그러십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칼로 너의 이기심을 자르고 너의 교만을 자르고 너의 욕심을 잘라내라. 우리에게 칼을 주러 오신 주님, 예수님, 여러분이 손에 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손에 칼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칼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깎으세요. 여러분 손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것을 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들, 내 안에 고질적으로 아주 만성적으로 있는 죄된 습성들, 오늘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겁니다. 날씨가 덥고 나태해지기 쉬울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라. 내가 너에게 칼을 주었노라. 그 칼로 자르라. 욕심, 이기심, 교만, 여러분 다 칼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지은 대로 아름답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점점 깎아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2년 전에 보았는데, 그 장로님을 2년 전에 보았는데 오늘 만나니까 더 깎여져 있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서로 그걸 확인해가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깎아줍시다. 칼로 치십시오. 죄된 것을. 다른 사람을 치지 마십시오. 나를 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고 다시 우리에게 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방망이, 살아있는 칼, 불로 우리를 계속 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는 지어져 갈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